안녕하십니까. 6월 3일 화요일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하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 이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간 뒤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신기하게도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찢지도 곁에 있던 나귀를 해치지 않고 시체 곁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델과 그 주변에 널리 퍼집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말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시체를 거두어 자신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후일 자신이 죽으면 이 사람 곁에 묻히기를 유언까지 남깁니다. 한편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여전히 자신의 악한 길을 버리지 않고 일반 백성 중에서도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워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이로 인해 여로보암 집안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 암시됩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심판을 내린 것임을 뚜렷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자가 그 사람을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건드리지 않고 또 시체를 찢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바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이것은 여로보암을 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바로 이 선지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내가 여로보암 너에게 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군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향한 경고로 삼으셨듯이 누군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사건을 보면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하신 말씀이 있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자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죄가 지어서 그런 사고를 당했구나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누군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벌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이 사라지거나 그의 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그의 옆에 묻히게 해달라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보실 때 저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었을 때에도 주의하실 것은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으로 소위 말하면 거룩함으로 말씀의 권위가 정해졌다면 사실 우리 목사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감당할 자격이 될 수가 없겠죠.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에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만드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시키셔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 입에 선포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셔서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믿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이 경고와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경계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